언약의 여정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었는지, 그 언약의 여정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미션으로 주고 계십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웃음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세상에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웃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웃음 치료사 그러더라고요. 웃으면 치료된대요. 그래서 헛웃음을 웃더라고요. 헛웃음을. 산에 가서 이렇게 모퉁이를 도는데 어떤 분이 막 헛웃음을 웃는 거예요. 헛웃음. 그 헛웃음을 웃는데 치유가 되어진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죠. 헛웃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웃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까. 그냥 웃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웃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데 우리는 웃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데 기분 나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겠죠.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웃음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네가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라. 네 이름을 그 부인 이름이 사레인데 네 이름을 사레라 하지 아니하고 사라로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뜻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뜻 열국의 아버지예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삭의 오늘 이 여정을 보면서 이삭의 여정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 언약 잡은 이 믿음 속에서 잘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언약 잡은 이 신앙 생활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실 때는 너와의 이 약속이 너의 후손 대대로 이 약속이 전달되어지고 나는 네 하나님이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건 하나님의 엄청난 큰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너는 방주를 열심히 지어라. 방주를 다 짓고 나니까 뭐라고 그러냐? 너와 네 가족들이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식구들을 믿게 해가지고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 세상이 다 심판받아 멸망받았는데 노아의 가정은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그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요, 요셉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런 확신 속에서 오늘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런 언약의 백성이 되는데, 이 언약의 백성은 이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보좌의 축복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 언약의 여정의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최고의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삭은 어떤 언약을 붙잡았느냐? 첫 번째로 모리아산 언약입니다. 모리아산 언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주신 아들이 아름답게 막 자랄 즈음에 한 하여튼 이 몇 살 됐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준 그 독자 이삭 있지 않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대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 그 이삭, 내가 준 그 독자 이삭 하나밖에 안 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별을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그리고 하나밖에, 씨를 준 거예요. 씨, 거룩한 씨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을 저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그 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뭐 수양을 잡든지 아니면 수소를 잡든지, 그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니 갑자기 식성이 바뀌셨나? 아니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떨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나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슴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나 같으면 참 교회 다니는 사람 별일이 다 있네. 나 지옥 가고 말지. 내 자식 못 바쳐. 네 자식이 몇 명인데 12명이요. 그 중에 하나 바치지. 바칠 아이가 없어요. 못 바쳐요. 이러지 않겠어요? 아니 자식이 많아도 미운 자식이 하나도 없어.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똑같아. 그런데 하나, 그것도 몇 살에 얻었어요? 100세에. 사라는 몇 살이요? 90세. 그러니 실은 그 100세에 난 아들은요 건강하지도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그 아이들은 우리 생리적으로 그래요. 빨리 결혼해서 난 아들이 건강합니다. 근데 한 4, 50 돼가지고 난 아들은요 약질이에요. 약질. 평생 막 개글개글해. 감기가 저기 왔다 그러면 먼저 걸려.
그러니까 결혼도 빨리 해서 빨리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그런데 90세에 낳았으니까 얼마나 약질이겠어요. 그래도 건강에 잘 키워보려고 마음을 다 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말해봐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을 수 없죠. 이랬을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그러고는 준비를 합니다. 재물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칼이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재물을 잡기 위해서 칼을 쓱 이건 사라하고 의논하면 안 돼. 사라가 팍쩍 뛰고 가로막을 테니까 칼 빼서 갖다 버려버리든지 이럴 테니까 의논할 수도 없어요. 그 다음 재물을 태워서 드려야 되니까 나무를 장작을 만들고, 적어도 태워서 제물로 드리면 장작이 많이 필요해. 그런데 머나먼 모리아 산까지 가려면 지쳐서 안 돼. 그러니까 종들 둘을 데리고 그 장작 대미를 그 종들에게 지우고 이제 이삭은 그냥 가는 거죠. 그리고는 모리아산 밑에 와가지고 수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장작을 오늘 이삭에게 지키고 종들은 너희들은 여기 있어. 우리는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올 테니까 여기 있어. 그 종들은 멈추게 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지금 속에 굉장히 계산이 빠르게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드려야 되는데 이 종들이 지금 이삭을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 종들이 말리겠어요? 안 말리겠어요? 말리죠. 아니 갑자기 노망을 하셨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러고 말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종들까지도 산 밑에 머물게 하고 둘이 올라갑니다. 참 이런 어려운 시험을 지금 통과하는 중이요. 올라가는데 아마 중턱쯤 올라갔을 거예요. 아버지, 그럼 또 가슴이 얼마나 철렁했겠습니까? 뭘 물어보려는지 지금 아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데 아들이 아닐사. 아니 칼도 여기 있고 나무도 여기 있는데 왜 재물이 없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간다는 것입니까? 이런 거예요.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다 재물로는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벌써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면 말이 달라져. 그러지 않아요? 말이 달라진다니까. 톤이 달라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했다. 그러니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이 묵묵히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 이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고 그 위에 지고 간 장작을 다 쌓은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아버지가 돌변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란다. 이게 웬일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을 했어야 되잖아요. 일방적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를 잡아서 아니야. 하나님이 제물이 되게 하려면 아버지한테 말했으면 아버지가 제물이 되셔야지. 제물이 내가 된다고 하면 나한테 한마디 있어야 되는데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반문 없어. 일방적이요. 하나님이 너를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삭은 반항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물이 돼서,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손을 묶어야 합니다. 발을 묶어야 해요. 그러고는 그 장작더미 잡아서 장작더미 위에 올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제사는 처음 드리는 거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신 그 언약을 이루신다. 그러면 오늘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분명히 다시 살리셔서 그 언약을 이룰 것이다. 왜? 하나님의 언약은 그랬거든요. 네 몸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된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했거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아낌없이 드려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 이삭이 번제가 되어서 이제는 태워서 제가 바람을 타고 흘러가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입니다. 절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내 언약을 너와 네 후대 대대에 주신 그 언약이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만이 계획하고 하나님만이 지금 시행하시는 이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되게 하셔요. 이삭은 정말 아버지가 지금 가져온 그 시퍼런 칼, 단칼에 죽어야 하는 그 시퍼런 칼을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칼을 높이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찰나에 아브라함아 급히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요? 칼이 내려가다가도 멈춥니다. 칼이 내려가다가도. 아브라함이 칼을 멈췄습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 독자 이삭까지도 나에게 번제 드리는 거 보니까 진짜 네 나 사랑하는구나. 합격.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를 돌아봐라. 돌아보니까 수양이 있어요. 그래, 그 수양을 이 이삭 대신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 정말 지금 이 광경을 누가 잘 보고 있죠? 아들 된 이삭이 잘 보았어요. 아, 우리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시구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절대구나. 그런데 그런 게요, 얼마나 이 후대에게 전달되는 그 믿음인 얼마나 고귀하게 전달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후대 이삭, 이런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이삭에게 하나하나 깊이 각인된, 정말 이것은 잊을 수 없는 깊은 각인입니다. 이삭은 큰 걸 깨달았어요. 나 대신 수양이, 이게 복음입니다. 나 대신 수양이.
수양이 제물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 깨달아야 돼요. 복음 체험해야 돼요. 나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 문제가 끝났다.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 가는 문제가 우리의 문제고, 사단의 우리를 종으로 삼는 그 문제가, 운명사주 팔자에 묶여있는 그 문제가 우리의 문제예요. 저주와 죽음과 재앙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대신 지시고,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졌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죠. 참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끝냈죠. 참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린 참 왕,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는 믿게 하셔서 그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갈보리 산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모든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오늘 언약의 여정을 가는 오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복음을 체험하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3년 정말 언약의 여정을 간다고 하는 사실을 1분 1초라도 잊어버리면 우리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사단은 자꾸만 이 언약을 놓치게 합니다. 사단은 정말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게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쫓아서 육체에 이끌려서 의식지 문제 속에 묶여서 정말 너무 언약 없는 저 롯처럼 살아간다고 말이죠. 롯은 뭐예요? 육신의 눈으로 물이 풍성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는 성공할 것인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것인가?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노력합니다. 또 좋은 그런 회사에 취직해서 성공해 보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수많은 지구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생명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그 언약을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 우리에게 오늘 알게 하십니다.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의 자녀다. 절대 망할 수 없는 언약의 자녀다. 이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이 내 언약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이 언약을 하나하나 알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하건대
내가 붙잡은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더 풍성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언약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 끝났다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에게는 뭐냐?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믿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많아요. 우리의 잘못된 지식이 많다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못된 이 지식을 가지고 나를 형성시키고 있어요.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식, 하나님이 주신 지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떠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끝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하나님이 끝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이루었다. 내 노력이 아닌 대속이에요. 대속.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줬다. 오늘 이 이삭에게 너 대신 내가 죽는 거야. 이삭은요 각인됐어요. 내 대신 저 양이 죽었구나. 이삭은요 이게 평생 갈 거예요. 평생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웃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운명에 묶여서 우리는 두려움에 죽음의 종로를 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웃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헛웃음 치지 말고 진짜 웃으라니까요. 네? 진짜 웃어. 아니 조금 힘들고 어려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세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어제 저녁에 또 한 번 웃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알아요. 또 한 번 웃었어요. 우리는 역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는 역시 전도자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도록 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언약의 여정에서 누리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절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부전, 자전 그런 말 있죠. 아니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제단을 쌓는데 갑자기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느냐?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이삭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이 의식주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기초가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흔들림이 심해요. 그래서 이삭도 이거 어떡하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나? 내려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삭이 그랄에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랬어요. 자녀의 축복과 또 그 땅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늘 약속했듯이 또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삭은요 그 말에 순종했어요. 자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년의 두려움과 염려는 어쩌면 우리 삶 속에 늘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흔들리죠. 그러나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지금 나의 언약이에요. 그랄에 거주하라. 이 이삭은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 따라서 거주했어요. 거기에 거주했어요. 그랄에 거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어요?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도 좀 괜찮이 살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고 열심히 산업도 하고 열심히 하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농부도 뭐예요? 게으른 농부는 안 돼요. 부지런한 농부가 뭐예요? 제때에 씨를 뿌리고 제때에 시간을 잘 맞춰요. 또 잡초도 막 길어나면 뽑아주기도 하고 농부의 열심도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해요. 그러나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비를 너무 많이 내리셔서 또 하나님이 너무 햇볕을 구름 속에다가 늘 감춰두면 뭐예요? 농사가 제대로 안 되지요. 요사이는 그런 햇빛이 없어도 채소도 가꾸고 인간의 노력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아멘. 우리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 근데 우리 생각 어때요? 정말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 그러는데 일상에 가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뭐 하루에 한 번씩 찬송합니까? 아니면 하루에 뭐 기도도 합니까? 기도는 밥 먹을 때만 하죠.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요새 많아졌어요.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100배. 이건 인간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농사의 100배입니다. 농사의 100배를 주셨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언약을 이루시더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 그 언약을 이루어요. 비록 이가 그랄 땅에 거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에 오늘 이 이삭은 이런 큰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그래서
13절에 그 사람이 장대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랬어요.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런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시 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면 가난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꼭 부자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에요. 가난해도 우리가 흉년이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때로는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 이 귀한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고난도 축복이 되고 고난도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니까 이제 여러분 블레셋 사람, 지금 블레셋 왕 아비멜렉 시대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늘 이스라엘 괴롭힌 나라 중에 두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애굽과 블레셋, 그러죠. 또 다른 나라는 뭐 아수르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 블레셋 나라는 특별히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100배를 이삭이 100배를 걷어버리니까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시기 질투가. 그래서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이삭의 종들이 옛날 그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그랄 사람들이 자꾸 시기 질투해서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막 다른 것을 오물 같은 것을 덮어버리고 이랬는데 이삭의 목자들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 그랄 목자들이 자꾸 잘 되면 시기 질투 나가지고 해방꾼이 되는 거죠. 가서 우물 파면 메어버리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자꾸 그랄 목자들이 와서 방해를 떨면 떨수록 그냥 양보해버리고 또 우물을 파고 양보해버리고 또 우물을 파고. 그게 뭐예요? 바보지. 안 준다고 버텨야지. 이거 우리가 판 우물이라고. 그런데 너무 바보야. 그래서 다 줘버렸어. 그런데 줘버리고 또 파고 줘버리고 또 파고 안 다투려고.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어디로 인도를 해버립니까? 우리 19절을 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샘 근원을 얻었어요. 샘 근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근원을 발견해서 우물 파면 또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또 빼앗습니다. 이미 샘 근원을 발견해버린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발견해버린 거예요. 다 양보하면 양보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인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르호봇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결국은요 샘 근원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기 질투하던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좁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 우물 메우는 저 사람들, 빼앗는 저 사람들에게 벌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때로는 기도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 근원을 주십니다. 아멘. 샘 근원을 줘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준다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력 위에 뭐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이 있다고 말해요. 예. 그런데 르호봇, 이제 여기에 우물을 팠는데 그 사람들도 낯짝이 있었는가 봐. 해도 우리가 이 정도 하면 정말 안 되겠다, 양심에. 예? 이제는 안 쫓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이죠. 어떤 복을요? 넓게 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예, 우리를 위하여. 누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이 준 땅이에요. 이제 번성하는 거예요. 번성하리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금년에 우리에게 주실 르호봇의 경제입니다. 르호봇의 경제. 저 블레셋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시기 질투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르호봇의 경제가 있다. 아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르호봇의 경제. 오늘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언약의 백성 때문에 이 나라가 세계 복음화할 그런 큰 경제의 축복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사르밧에 있는 한 가부는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부자에게 엘리야를 보내지 아니하고 이 사람에게 보냈어요. 이 사람에게.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가 있어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경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계 복음할 경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복음 경제 누리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가문회도 잎이 청청하며 열매가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교회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붙잡아야 된다. 안 되는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자 하는 것입니다. 번성하리로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나타났어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다시 말하면 이삭에게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부엘세바. 우리 꼭 기억합시다.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아야 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그것을 네게 주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우리에게 또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는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리라.
너를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하신 말씀이죠. 그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예, 여기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예배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영생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반드시 이 지구는 끝이 옵니다.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지구의 끝날이 온다고. 뭐 이상한 사람들은 지구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은 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 우리는 이런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진정으로 주일 예배 때마다 더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일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전국에 계신. 저는 어렸을 때 그 찬송을 참 많이 했어요. 주일학교 찬송이에요. 우리 주일날 기뻐 뛰며 와야 돼요. 노동에 끌려가는 노예처럼 가지 말고 주일날 너무너무 기뻐서, 아멘? 너무너무 기뻐서 주일날은 그냥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단비가 막 쏟아내리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단비가 안 내렸어요? 메말라 있습니까? 혹시? 나는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큰 단비가 내리는지. 4층 사무실에 있는데 막 단비가 내리고, 2층에도 가보니까 단비가 내리고, 1층에도 가보니까 단비가 내리고, 막 우리 동산교회 막 은혜의 단비가 막 풍성히 내리던데. 마지막으로요,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올라온지라. 왜 올라온지 아십니까? 계약을 맺으려고. 화친의 계약을 맺으려고. 아니 그랄 왕이 뭐가 부족해서 이삭에게 찾아옵니까? 이삭은요 정말 이 언약 잡고 언약을 누리고 있는데 그랄 왕이 찾아온 거예요. 그랄 왕이 찾아왔다.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밀어냈잖아요. 너무 잘 되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왔느냐 하니까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래서 분명히 보았다. 우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복음의 증인이다 그 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24시, 25시의 이 비밀을 우리는 누릴 자입니다.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같이 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잘해준 줄 알았어요. 우물 빼앗은 것은 감춰두고 말이죠. 정말 이삭을
정말 너무 힘들게 했죠. 그런데 이제 너무 힘들게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화친하라고 계약을 맺으러 왔다니까.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다. 예?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그렇단 말이야. 받은 자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복을 받은 자예요.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났어요. 지옥이 끝났다고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이 언약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늘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늘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서로 맹세하여 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33절 그가 그 이름을 세바란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날까지 부엘 세바더라. 세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일곱 우물이라는 말이에요. 일곱 우물. 지금도 이 나라에는 기름이 물보다 싸요. 물이 비쌉니다. 석유가 물보다 더 싸다니까요. 물이 귀중한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계속해서 물을 주는데 부혜를 세받으라. 아무리 그럴 사람들이 뺏고 빼앗아도 하나님이 주신 이 물의 축복을 빼앗을 수 없어. 빼앗으면 더 근원으로 인도해버리고, 빼앗으니까 뭐예요? 부혜를 세봐, 르호보 부혜를 세봐,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죠? 놓치면 안 돼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아십니까? 오늘 꼭 붙잡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내 종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너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이 지금 나의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절대 언약, 그 흐름 속에 내가 있어요. 그 속에 내가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여정은 뭐 가난이 오고 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한없는 언약이에요. 아멘? 예. 나를 발견해야 돼요.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시기질투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하나님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순종하면 100배 받아요. 100배, 60배, 30배. 100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25시의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25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100배의 축복입니다. 이건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 말이에요. 25시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입니다. 왜 그럴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데 우리의 신분과 건세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버렸어요.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자녀라니까 자녀 삼아버려서 아예 우리 부족할 걸 알고 그냥 하나님이 안 변한다 그런 마음으로 면 자녀 그런 거예요. 자녀. 누구 자녀요? 예, 우리가 언약 속에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병들어도 뭐요? 하나님 자녀. 죽어도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권세예요. 사단 우리는 꺾어야 됩니다. 사단 용납하면 안 돼. 불신앙 용납하면 안 돼. 꺾어야 돼요. 우리 체질이 자꾸 좀 이 불신앙 체질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체질로 바꾸십니다. 아브라함도 자꾸 체질이 가난이 오면 뭐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체질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도 뭐요? 하나님이 약속, 언약의 하나님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는 거야. 알았니? 힘내. 우리는 그런 사람이요.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언약의 예정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빛을 널리 비추는 망대, 등대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불안에 떨고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만 다녔지 참 복음 못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목사님이 정말 너무너무 귀하게 보여지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어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오늘 주일 강단 말씀이 우리는 힘이 돼야 된다. 언약의 백성. 오늘도 이제 금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약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또 이제 3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재직이 됐어요. 언약의 백성의 들인데 여기에 재직이 됐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에서 뭐요? 모세를 도울 장로들을 백성 중에서 세워서 이 언약의 말씀이 원네스 되도록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 백성이 체험하게 했다고 말이죠. 우리는 이만큼 중요한 교회 재직들이에요. 재직들은 뭐요?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재직들로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아브라함의 이삭을 보여주었듯이 적어도 우리 재직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결단하셔야 돼요. 아직도 언약 없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이 일이 있어서 안 되고 저 일이 있어서 못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제 언약 잡은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언약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또 나와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주어서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에 붙잡고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늘도 복음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현장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